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시대가 흘러오면서 자꾸 변질되는 게 지금까지 역사죠. 교회 역사. 초대 교회는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 일어났어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근데 이제 그 초대 교회가 시대가 흘러서 이제 중세 시대쯤 되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교회가 변질돼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다시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고 나온 교회가 이제 개신교다 그럽니다. 개신교. 오늘날 이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교회를 개신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회다 말이죠. 근데 지금 개신교에도 세월이 흘러오면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조롱을 받는 지금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될까? 변질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건 다르잖아요. 변화되는다는 말은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시대에 맞게 교회가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변질됐다고 하는 거는 아예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이 사람네들이 분명히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질돼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사상에 잡혀 있었던 거죠. 자기 그 선민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전부 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선민 사상. 또 틀린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이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실 텐데 메시아를 그렇게 알지를 않고 세상적인 메시아로 어떤 그 아주 세상의 왕과 같은 메시아로 그렇게 틀린 생각을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복음이 아닌 율법 사상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들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들 가운데서 12사도를 택하시고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도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주로 흩어져 가지고도 스데반이 순교 당함으로써 환란이 오니까 흩어져서 이들이 흩어져서 가서 어디로 뭐 주변으로 흩어졌는데 주로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9절에 보니까. 뭐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가지고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또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율법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저 이방 세계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을 옮기시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중세 시대 교회까지 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교권에 빠졌던 거예요. 뭐 자리 다툼하고 물질 다툼하고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까지 오게 되는데 현대도 복음보다 물질과 성공을 더 추구하고 강조한다 그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교회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19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정말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날마다 이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전했다고 말이죠. 근데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전해주면 다 살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직분을 말하죠. 바로 그 직분을 이루신 분이 예수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데 빠져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무슨 박애주의라든지 이런데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냐?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 전부 배설물이더라 그랬거든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자랑했던 건 전부 배설물이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맞나? 이게 정말로 복음인가? 사람에게 답이 되는가? 그건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하면은 전도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자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가정 문제나 이런 뭐 육신의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전하다가 은혜 다 받았죠,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렸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이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 자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건 뭐 잘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문이 안 열리고 전도 대상자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있으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문을 여셨잖아요.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지.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 절대로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절대로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거든.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뭐 전도를 하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일 때 그때 전도의 대상자 전도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날마다 해야 될 게 기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간 정하고 아예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베드로도 제9시, 제6시 이렇게 시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정시기도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시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뭐 일해야 되잖아요. 뭐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24시 기도요. 무시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기도요. 그때마다 성령이 계속 역사하신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요, 보호자의 모든 능력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집중기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요, 전부 첫 장에는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뭐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문이 계속 열린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 거여서 그랬잖아요. 기도처를 먼저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기도 속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 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전도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경제문, 모든 문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복음과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이 땅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